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동생들을 봐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모친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가? 그것을 4장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볼게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었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졌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서 무성하게 결실하여서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라는 것은 21절 정도부터 보시면 여기 들을 끼는 자는 들어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좀 연관이 됩니다. 이거는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가하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마 이것과 연결이 되는 구절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서 그 비유를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거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이거든요. 돌이켜서 혹시 그들이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서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풀어주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들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그거를 그냥 뺏기는 거죠. 그래서 듣는 사람들은 더 받는 거고 있는 사람들은 더 받는 거고 없는 자들은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것, 이런 것이 연상이 되는 겁니다. 자,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못 듣게 들어도 빼앗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여자 같은 경우에도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못 지키게 빼앗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고 모친인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단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기는 받아요. 그래서 듣자마자 막 은혜 받았어요. 너무 좋아요. 막 그렇게 받긴 받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을 받게 되면은 곧 넘어지는 자들이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게 너무 좋았는데 이거대로 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고난을 받네, 오히려 핍박을 받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별로다, 안 지키겠다 그러면서 그걸 포기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가시떨기에 뿌리운 자들이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을 못하게 되는 자들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이 세상의 가치와 보면은 너무 반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좋을 줄 알았더니 막 손해보네. 남들은 그렇게 안 사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정직할 필요가 있나. 그런 식으로 그 재리의 유혹이라든지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겁니다. 좋은 땅에 뿌리 얻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들이다. 또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이나, 이게 말이라는 게 그릇을 말하거든요. 계량을 하는 그런 그릇이었다고 합니다. 그거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고 함이냐. 아니지 않느냐. 등불을 등경 위에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결국엔 다 드러난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말씀을 받은 자는 그 말씀을 드러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을 감춰두면 안 된다. 마치 달란트를 받았는데 땅에 숨겨둔 자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등불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도 보기도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 빛이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된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고, 등불이 도대체 말씀이냐 예수님 자체냐, 물론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을 다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자. 그렇게 보는 게 제일 낫겠네요.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이것도 달란트 비유랑 연결을 하면 되게 편한데요. 한 달란트를 숨겼던 자는 그것까지 빼앗겨서 10달란트를 가졌던 자에게 그게 넘어가죠. 그래서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있는 자는 더 받는 거, 그런 걸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도, 이게 자고 깬다라는 것은 아무런 것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도 씨는 자라나요. 왜냐면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이 있고 반드시 확장된다, 커진다. 겨자씨만큼 와도 그것이 반드시 자라는 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고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다. 이게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술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냈고,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땅에 심겨질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인데 심기운 후에는 자라나서 모든 나물보다, 나무가 아닙니다. 나물입니다. 이렇게 겨자씨 나무가 안 커요. 작아요. 이렇게 사람이 손뻗으면은 이렇게 딱 닿을 정도의 크기만큼밖에 안 자라거든요. 여기 옆에 사진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크게 자라지는 않는데 큰 가지를 낸다.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이거는 과장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커지지는 않는 나무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를 굉장히 연상시킵니다. 여기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니라. 공중의 새들 뭐 이런 것들이요.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 왕에게 말하는 건데요. 왕이 보신 그 나무는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거하고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 있더라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바벨론 제국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건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겨자씨만큼 보이지만 반드시 자라나서 나라가 된다, 왕국이 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서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갔어요.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에 부딪혀 배가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요나서의 모습이 연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아예 여기서는 베개를 베고 주무세요. 이건 자기로 작정하고 자는 거잖아요. 진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참 열심히 일하고 있으시거든요.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열심히 일하지만 특히나 마가복음은 이렇게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고나게 주무시고 계시는 건데 제자들이 깨워요. 그래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시편 보면은 주께서 하나님께서만 바다의 흉용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시나이다 라는 고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밖에 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건데, 근데 제자들은 모르죠. 와, 이게 누군데 이렇게 해내느냐 라면서 저희가 서로 말하되 저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을 하는 거 하였더라.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고, 사람들이 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와, 저 사람 누구길래 바다도 바람도 다 순종을 하는 거라고 물어보면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이지, 그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오히려 이런 걸 물어보고 있어요. 참 믿음이 없습니다. 너희가 어찌해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할 만큼 무서워하고 믿음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재미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막 그 인생에서 괴로움이 일어나잖아요. 막 바람이 불고 물이 들어닥치고 죽을 지경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 꼭 자는 것 같다, 베개 베고 주무시는 것 같다. 그거는 뭐냐면은
이 큰 혼란이 지나가도 아무런 그 피해가 없겠구나. 그것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물론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잠잠케 하시긴 하셨는데, 왜냐하면 제자들이 무서워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함께하고 계시면은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할지라도 베개 베고 주무실지라도, 물론 주무시지도 않아요. 하지만 주무실지라도 절대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셨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믿음이 없죠. 그래서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우리는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믿음이 없는 존재들이기도 합니다만, 자, 다음 시간에 거라사 귀신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 그리고 혈루병 여인을 고치는 거, 그리고 소녀여 일어나라, 죽은 소녀를 살리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기록이 된 5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